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입에 붙은 말 중에 하나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걸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족장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 시대를 시작하기 이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세 가지가 기록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약속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으로 만드실 걸 약속합니다. 그리고 3절의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이 땅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가운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지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읽은 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어떤 약속을 성취하시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받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두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땅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주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오늘 읽은 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상륙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냐면 애굽 왕이 무서울 정도로, 이러다 이것들한테 우리가 잡혀 먹히게 생겼다야. 뭐 역사적 사건, 왕조가 바뀌고 하면서 된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길래, 얼마나 많은 큰 민족을 이뤘길래 왕이 무서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준비하시냐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나서 다스립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요셉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줄 때의 애굽의 왕조와
지금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다른 왕조가 세워져서 요셉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요셉 때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조는 셈족 계열로 이 애굽 원주민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와서 애굽을 장악해버린, 그래서 왕조를 세웠고, 그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죽고 나서 그 왕조가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이제 이 왕조가 다른 왕조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애굽 원주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독립을 꾀해서 왕의 자리를 탈환해서 애굽 원주민 왕조가 왕이 세워지고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지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왕이 되었을 때 총리로 있던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어마무시한 엄청난 인구를 이루는 고센 땅을 다 점령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민이 독립했습니다. 그 외지의 왕을 밀어내고 원주민이 왕으로 다시 탈환을 해냈고, 그러면 그 어마무시하게 민족을 이루고 있는 전 왕조, 그 외지의 외국인 왕과 함께 총리를 했던 그 민족을 이쁘게 볼까요? 안 이쁘게 볼까요? 안 이쁘게 보죠. 언제 또 왜 그 셈족 계통의 또 다른 사람들과 결탁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뒤집어 엎을지 모른다. 그 불안감이 애굽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다른 왕, 애굽 원주민의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니네 전 왕조랑 쿵짝쿵짝해서 우리를 다스렸지, 이제 니네가 우리한테 다스림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이 역사가 펼쳐져서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핍박받고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게 된 이유는 애굽이 왕조를 탈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원주민들의 왕조를 탈환하게 만드셨고 핍박받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입니다. 왜 이 부르짖는 역사를 만드시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 그 땅으로 보내시기 위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내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이 애굽을 떠나는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시작이 애굽 왕조의 바뀜과 애굽의 왕에게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안 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징계 혹은 징벌,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 마지막 장자가 죽는 이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가정마다 인원수대로, 식구수대로 혹은 옆집과 함께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고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엔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에 피 흘림의 제사가 나온다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약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은 법입니다. 이 율법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걸 믿는다는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임이 인정될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들립니다. 왜 믿어야 되는데? 네가 죄인이라서. 내가 무슨 죄인인데?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건짐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시내 광야까지 오는 과정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몇 자리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냥 애굽에서 살던 게 낫지. 거기선 뭐래도 먹고 뭐래도 있고 뭐 했고, 고통이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그래서 꺼내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보따리 내놓으라는 소리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없는 법들입니다. 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이곳까지 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애굽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불평불만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저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갖다 댈 겁니까?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무엇을 갖다 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 죽어야만 하는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막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그 제사들을 진행할 때 그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동물을, 피 흘릴 희생의 제물을 갖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제물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럼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잡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말씀에 따라 각을 뜨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해서 그걸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성소를 갖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태울 거 태우고 뿌릴 거 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그 전가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구약엔 제사로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는, 죄 사함을 받는 길에는 희생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사함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네. 예배 봐야지. 예배 가야지. 그냥 룰루랄라 오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 희생의 피,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한낱 종교 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배든, 주일 예배만 그게 아니라 2명이 모여서 드리는 속회 예배도, 내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앉아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혼자서 잠잠히 주님의 전에 나와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희생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이 성막을 광야 시작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그 모든 여정,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광야에서 율법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걷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길 40년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물론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성소를 맡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막 걷는 작업, 덧는 작업, 대제사장이 해놓으면 들어가서 옮기고 하는 이런 일들은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성소라는 공간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을 친 가장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 있음을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지성소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항상 눈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한순간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아무튼 24시간 교대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교대로 끊임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열흘 만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매일 봤습니다. 매일 보니까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익숙하죠.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 그거. 교회가, 우리 횡성교회 이렇게 있죠. 혹시 저 세성전과 이 교육관, 체육관, 유치원 건물이 일시에 한 번에 싹 다 헐려버려서 교회가 없어졌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지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허전하겠죠? 근데 그것이 1년, 2년, 10년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네. 허전한 것도 없을 거고 그냥 없어졌네. 무엇이 세워졌든 없어졌든
그 존재 여부가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끊임없이 40년 동안 있었을 텐데 매일 봤습니다. 구름이 피어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서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짐 싸서 가고 멈추면 풀고 아유 오늘은 가나 안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보다 그냥 그 존재성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 존재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희미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성령님의 존재성을 내가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앙망하다, 앙망하는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묵다, 그리고 기대하다, 잠잠히 기다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성을 희미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묶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지지 않게. 영화였나요? 그런 내용이, 그런 장면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죄수와 경찰이 수갑 차고 계속 같이 다니는, 화장실도 그래서 같이 가서 밥 먹는데도 같이. 얼마나 귀찮을까요? 하나님께 묶으시길 바랍니다. 귀찮을 겁니다. 아니, 귀찮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귀찮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왜? 내가 그래도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를 안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아니, 그렇게 마룻바닥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던 그 양반, 하나님 계시면 고쳐주셔야지 왜 그렇게 안 고쳐주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만들어 주시죠?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눈 떼지 않으십니다. 그의 인생을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관대로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때려서 몰아가든 끌고 몰아가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버티는 내가 문제입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묶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시고 잠잠히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40년을 걸어갑니다. 모세가 할 일을 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정탐꾼 둘을 보냈는데 정탐한 얘기는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쭤볼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40일 정탐 12명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정탐만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정탐만 보고 정탐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이 정탐꾼 둘은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탐에 관련된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들켜서 도망 다닙니다. 정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탐 실패입니다, 이건. 거기서 혀 깨물고 자결을 하든지 정부 새 나가지 않게. 정탐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영화 아십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5형제 막내, 4형, 4시가 다 전사해서 전쟁 중에 막내는 살려와라. 이 막내 라이언 하나 구하려고 일기 분대가 가는데 거기서 몇 명이 죽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 살리자고 이 몇 명을 아까운 얘네는 뭐 아들 아닌가요? 죽이면서 보내요. 그래서 구해 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하는 짓이지? 그거 하나 구하자고? 정탐꾼, 여리고성 정탐꾼 이야기는 정탐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합 구하기. 라합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입니다.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 숨겨줘요. 그 라합이 얘기해요. 니네 소문 다 듣고 이 성벽에 이 성의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고.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 유일한 참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라합이 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아요. 니네 들어올 때 나는 살려줘. 약속해. 알았어, 약속할게. 그리고 결국은 정복할 때 살려주게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무조건 살리십니다.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밀고 가도 되잖아요. 요단 안 건넜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아니 그냥 가면 되지 뭘 보내요. 정탐 벌써 40년 전에 했는데. 하나님은 정탐꾼 둘을 보내셔서 라합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횡성교회를 왜 세우는 줄 아십니까? 이 횡성 땅에 한 사람 구하려고 세우셨습니다. 몇백 명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딱 한 명. 지금 하나님을 믿길 원하는 그 한 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117년 이 역사를 횡성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명, 그 한 명 구하는 거.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한 명,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라합 구하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멀찌감치 나갑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속에 통성명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건 주도권을 내어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으로 간 이유는 정탐꾼을 보냈지만 제대로 된 정탐을 보고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대로 된 보고를 못 받았어요. 뭐 정탐한 게 있어야죠. 걸려갖고 도망 다녔는데 정탐할 틈도 없지. 라합만 만나고 왔습니다. 라합은 꼭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 이 얘기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이 어떤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서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와의 군대장과 대장을 만나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기에 그렇지.
이 땅을 약속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그래, 여기 정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도권 내놔. 네가 전쟁하는 거 아니야. 내놔. 내놓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끔 학생부든 청년부든 예배하다 설교 중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전 지금 10만 명 성도 교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면요, 한국 뒤집어 엎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되든가요? 안 됩니다. 대통령도 나라 못 바꿉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성취해가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린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놓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백날 발버둥 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입김 다 날아갑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가 있죠.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하나님께 묻고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니까? 물론 저도 안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불쑥불쑥 저희 어머니를 닮은 화가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고요. 그냥 무왕 올라올 때 정말 많습니다. 오죽하면 제 두 딸이 맨날 아빠는 맨날 소리만 지른다고. 이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잘. 말씀대로 하는 게 힘듭니다.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데 자녀를 괴롭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공경 못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별것 아닌 말씀까지도 점검하십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리 욕심이 다 있잖아요. 누가 뭐 샀다 그러면 나도 사보고 싶은데?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재밌겠다, 나도 해보고 싶은데?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 있어, 거기 한번 나도 가보고 싶은데? 욕심이 잉태한 죄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은 하십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준 자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물어도 답이 없어요. 네, 그래도 물으십시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듣고 있는 걸 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식사 메뉴 기도하고 하십니까?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 경험과 계획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기도 믿음이 있어야 당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기 못 당합니다. 안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기로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기를 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사기를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기를 당해 보십시오. 당하세요. 그냥 믿고 당하세요.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 뭐 그냥 믿자야 본전 사기 한번 당하지 뭐 믿고 당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내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